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또 여러 업에 종사하신 분들과 또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237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완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완전 현장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스템들을 또 하나님 플랫폼을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 가운데에 많은 힘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시기를 이 어려움 시기를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군 복무에 있는 렘넌트들과 유학에 가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시간에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복음성가의 그 CC의 이런 찬양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그 고백의 가사를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순복음에서 이제 자랐다고 했잖아요. 순복음을 이제 처음 접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단의 그 어느 교단을 내가 어렸을 때 만날 때 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교단은 순복음하고 이게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감리 딱 이런 게 보이고 막 성결 뭐 침례 이런 게 보여서 이게 교단이라는 게 많구나.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 그거 외에는 별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접한 신앙이 뭐냐면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근데 기복신앙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복만 달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약 기도가 아니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뭐 주시고 다 주시고 뭐 계속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건강 치료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한번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절에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쭉 이제 큰 절에 가셨나 봐요. 그 연등 이제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몇 천 개 막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한번 시간도 많으니까 쭉 한번 다 봤대요. 그 소원들을.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 나눴는데 일단 뭐 건강, 경제, 자녀, 부부 이렇게 네 가지였나?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 네 가지라. 근데 교회 와 보니까 또 이 네 가지 다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언약도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우리도 저도 기도회가는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기도 내용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기복 신앙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또 뭐가 가미되느냐? 신비주의가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순복음에서는 뭐 합니까? 이제 그 방언 있잖아요. 방언 은사. 그 수련회 가갖고 방언 터진 애도 있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이제 3학년 이제 고등부도 이제 막 이제 형 누나들 이제 알잖아요. 이제 교회 이제 크지만은 또 이렇게 교구 식구들 얘하면서 좀 야, 저 형 방언 터졌어. 응? 저 누나 방언해. 역시 형들은 달라. 역시 누나들은 달라. 그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역시 달라. 저 형들은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저 누나 외고 갔어. 외고. 대단해. 저희가 그 청주에서 청주고가 제일 청고라고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야, 저 형 청주고등학교 다녀. 충북고등학교 다녀. 와. 근데 기도도 전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저 형 막 방언 터졌어. 우리가 방언 터졌어. 이걸로 이제 뭐 그래. 뭐 그렇게 그런 걸로 이제 거의 뭐 우상화? 아이돌이죠. 교회 아이돌 스타죠. 저 누나는 피아노 잘 치고 방언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게 기준이라.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네. 기준은 방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없이 그 신비, 율법, 종교에 쭉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원에 만약에 이제 부장이 구원받은 사람 손들려면요 100명 중에 몇십 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다 윽박 지르면요 몇 명 안 들어요. 저도 막 요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구원인데 그런 모든 개념이 서질 않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데 뭐냐? 계속 기복신앙. 배운 게 기복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년 초 되면 이제 부흥성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뭐 아침에 일찍 가서 버스를 탑니다. 자리도 없어요. 진짜로 서서 2시간을 가야 돼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매년 겨울 때는 기도원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이 엄청 내렸는데 30분 동안 고립돼 있었어요. 차가 못 움직이는데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거기서 또 부흥성회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과 근데 그래도 성전에 가서 또 이게 부흥성에 대한 그런 그 가슴을 갖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죠? 계속 부모님 이제 데려가. 근데 이게 뭐냐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기복 신앙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왔어요. 우리 문제는 축복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개념이 또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또 기복적인 막 기도했지. 이게 편안하게 이 문제 뒤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4시간 5시간 땡깡 쓰고 땡깡 쓰래요. 그리고 머리가 이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받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들어갑니까? 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지도 않은 이 몸에 막 기도 많이 하고 세게 하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참된 응답이 기복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 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경제, 또 학업,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뭐가 빠졌죠? 언약도 빠지고. 그러니까 다 빠진 채로, 그러니까 다 빠진 채로 그냥 달달달 다른 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은 받습니다. 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자체가 언약인데 그 언약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 딱 듣는데 그리스도가 뭐다 삼직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그 삼직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충격 많이 받아서 야 그리스도가 이런 뜻이 있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인데 어떤 죄 문제 해결이냐? 어떻게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도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찬양단 있잖아요. 많은 찬양단인데 저는 그 찬양단 뭐 예수전도단이나 찬양하세 그 전하세 예수 근데 저는 거기에 따라가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뭐 십자가 붙들고 운다면서요. 마지막에는 그런다 하대요. 그 찬양들 좋으니까 했는데 거기 뭐 그런 집회는 제가 어리니까 따라갈 수는 없었는데 마지막에는 다들 이제 십자가 붙잡고 막 운다 하더라고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십자가 붙잡고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이죠. 그냥 한탄스럽고 한이고 그런 거지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한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개인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뭔가 그 눌림에 대한 그 압박감과 이 나의 이것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체질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도 좀 이렇게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5년 된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렇죠? 또 이게 왜? 내 삶 속에 또 속는 거예요. 또 문제 속에 또 속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또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어느 누구마도 제가 생명처럼 내 생명을 걸 만큼 완전 복음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중요성을 알면 100마디 말로 하는 뭐합니까? 뭐 유명한 거 있더라. 백문일답인가?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이게 있더라고요. 백문일답 해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막 은혜롭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한번 봤었는데 또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죠. 전달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증인되어지고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나가며 237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가치, 생명보다 귀한 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 이게 나왔잖아요. 복음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는 사무엘을, 사무엘은 다윗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울은 디모데를. 아무튼 우리도 우리의 언약을 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함께 하면서 또 누리면서 또 배우면서,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포럼을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순수 자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는 저희는 좀 덜 순수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많이 계산적이고 따지고, 그렇죠? 이익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근데 아이들은 조금만 똑똑해도 사실은 계산합니다. 사실은 그 순수하지 못해요. 우리 강문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는데 꽉 오른손에다 돈을 넣고 꽉 쥐니까 이게 풀려집니까? 한 번 처음에 불려내는데 못 풀려지죠. 그 두 번째 애들한테 딱 감이 오더라고. 어른들 감이 오죠. 저걸 이렇게 휙 펴서 주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우리 애들 아무도 순수하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한 명 꼬아서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 애들이 하더라고요. 어린 것들이 벌써 순수하지 못하게. 나는 미리 계산한 거야. 어떻게 내가 강모모 목사님의 손을 펴?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못 핍니다. 근데 저도 계산했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고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애들은, 근데 강모 목사님이 또 하시면 만약에 할까요? 그걸 두 번 다시 안 하시겠죠. 이제 모르는 애들 상대로 이제 하시겠죠. 이제는 아는 애들은 하면 입을 딱 맞겠죠. 아는 애들은, 들었던 애들은. 그런 것처럼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 3장 우리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엄청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이제 이게 그 하나님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새 친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주일학교 때 모르겠어요. 제 주일학교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있잖아요. 뭐였죠?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 1장인가 2장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 퀴즈에도 꼭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 히브리식 이름도 가르쳐준 것 같은데 결국엔 바벨론식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시계명.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나라가 우상 숭배로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결단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없이 24시 늘 어떻게 하느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16절에 그런 말을 하죠. 참 기가 막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건방지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그게 뭐냐? 이미 끝난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죽을 각오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것도 없고 반론할 것도 없고 뭐 얘기할 게 없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왕이니까 뭐 우리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뭐 곤장을 치든지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이거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건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저 같으면은 바짝 엎드렸을 텐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야 이때만 이렇게 하고 방에 가서 우리끼리만 몰래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25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 속에 인터넷 뉴스 보셨나요? 감리교단에서 정식 문서로 선포했죠. 감리교단 130만 명 감리교인들은 대면 예배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아직 찍소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교회들은 와 이제 그래서 하는데 교단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없었거든요. 자, 정광훈 목사님 계속해서 막 정치적으로 여기 합니다. 나쁘게 보는 눈들도 있죠. 저도 나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꼭 그렇게 문서화로 공론화 시켜갖고 타켓이 돼갖고 감리교라고 써 있는 데는 다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건데 왜 그럴 필요가 있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가만히 우리 오린 서밋스쿨 애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자, 너희는 일제 치하를 아느냐? 일제 침략, 공산당을 아느냐? 경험해 모르거든요. 자, 조은자 권사님 아십니까? 몰라요. 임혜경 장로님 아십니까? 들어는 봤죠, 그렇죠? 들어는 봤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 모르거든요. 그 요단강 가려고요. 자, 후대들은 듣기만 했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체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 막 편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는 그것 통해서 조금 약간의 긍정을 봤는데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애들은 교회 핍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책을 읽을 수 있지만은 본인들이 당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체감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애들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하지만요, 직접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키우는데 하면서도 이렇게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바뀌어져요. 내가 실제로 애를 키워보고 하나 키워보고 둘 키워보고 셋 키워보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과 눈과 모든 것이 뭡니까? 나의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들,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전쟁도 모릅니다. 솔직히 교회의 핍박과 탄압을 모릅니다. 그죠? 저희 세대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쟁을 아십니다. 그 청년 때 그 베트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의 무서움을 너무너무 치가 떨리도록 알아요. 왜? 꿈에서 나타나고 막 소리 지르면 일어날 정도로 아시는 분이니까 아시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은 30년, 40년 평생 그걸 보고 사면 전쟁이 이렇게 무서웠나 보네. 지금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일부러 경험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 한 게 참 용감하고 담대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막 거기 지지하고 맞다 선동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이 시대에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감리교단이 그렇게 헌신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막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 위상이 쓰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다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런 모습 보고도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부끄러운 것 같아도 타켓이 됐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못하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하면 저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꼭 쟤 또 나서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요, 이게요 변하지를 않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해도 막 지지하고 선동하고 그런 건 못해도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 어떻게 잘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얘들아. 저런 방법도 있는데 우린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교회를 지킨대.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나? 아니,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른 미션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일까? 우리 진짜 기도해보자. 오히려 정말로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도전하는, 이건 뭐냐?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사실 일제 그리고 공산당,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안 계셨더라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이 복음 운동에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아니죠.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복음적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정치에 선동해서 참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저런 분들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도가 되어지고 나라도 약간 좀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저런 것도 안 하면요, 아이고 교회는 밥이 되는 거예요. 먹혀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것을 내뿜지 않으면요 죽고 말거든요. 누군가는 한 소리 했는데 그 방법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전 그래서 렘넌트 얘기할 때도 저런 방법도 있지만은 우린 다르게 돌아가자. 다른 것도 있을 거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게 있을 거다.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펄어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 렘넌트 같이 좀 안 돼,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정광훈 목사님 욕하고 감리교단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린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그리고 저분들 놓고도 기도하자. 조금만 더 복음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자. 그래도 저분들도 정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패가 된 거예요. 총알바지가 되신 거예요. 그게 감리교단일 뿐이지 사실 누구라도 다 하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공식화돼서 하는 부분이 저렇게 나온 것 뿐이지 사실 다른 교회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질 수 없다 하면서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 마스크 쓰고 한다. 왜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정복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3장 우리 28절에 뭐냐? 28절 보시면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뭐죠? 오직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문서와 공론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누군들 이렇게 쇼인가? 뭐 감리교만 교단이냐? 뭐 이러면서 다른 교단들 부추길 수도 있겠죠. 다른 뭐 교단들도 뭐야 쟤네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감하네, 괜찮네. 야 우리는 못했잖아. 야, 그 공산당들 쳐들어오고 그 일제 그 신사참배할 때 절하던 인간들도 있었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회개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나 저렇게나 근데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죽지 뭐. 어차피 교회들 어차피 계속 원래 욕 먹어왔는데 욕 먹지 뭐.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갈리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막 갈리거든요. 어떤 장로님들은 막 걱정하는 장로님이 진짜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으면 되겠냐? 나서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주눅 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움직이시고 조용하게 정말 뒤에서 하실 분들 작업을 뒤에서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나서야 될 사람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뒤에 있다고 해서 막 뭐라 욕하지 마세요. 뒤에서도 충분히 교회를 놓고 후대 놓고 기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에 보시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거 느부갓네살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뭐니까 유일성.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장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서 더욱 높이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어느 날 전세가 이 교회들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지금 욕 먹고 있죠. 왜 굳이 나서야 되냐? 다른 데들 없냐? 꼭 네가 해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죠. 자, 정말 이 일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뭐 앞에 나서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숨지도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평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뭐란다 합니까? 그렇죠? 나는 내 신앙에 그리고 내 삶의 양심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 양심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계속 이 강단에서도 나오는데 복음의 생명건 이 언약 터널이 완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얘기하셨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콘텐츠를 얘기할 거고, 세 번째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10개, 언약의 터널 10개, 20개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만들어 가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굳이 막 나서고 막 촛불 들지 않아도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컨텐츠가 있고 또 뭡니까? 그 플랫폼만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요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건, 복음의 생명건 이 시스템들 언약 터널을 위한 그래서 정말 생명건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발을 하러 종로 미용실 갔는데 장로님이 앉아보래요. 그러더니 이 눈썹을 해주시던데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네. 저희 와이프도 저번에 한번 이게 그 지역 화폐 나왔을 때 갔다 오더라고요. 동네 쪽으로 애들 재워놓고 밤 10시인가? 뭐 갔다 오더라고요. 야, 밤늦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도 했거든요.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울 것 같고 남자의 그 체면에 아파요? 조금 아파요. 조금 아프기는 겁나게 아프고 무지하게 아프고 진짜 울 것 같고 막 저리 치우라고 할 정도로 봤는데 금방 끝나겠지. 근데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금방 끝나고 한 15분을 더 하는데 15분 더 계속 찌르는데 야 이걸 1시간 동안 누워서 야 여자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픔을 견딘다 이게 생명 건 거잖아요. 진짜 저는요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평상시에 기도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찌르고 있을까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막 별거 다 찾았어요. 막 안 아프려고. 근데 아픈 건 아프더라고. 너무 아프고 이 눈 알로 느껴지니까 이것을 이 고통을 하기엔 아기도 낳는데 그렇죠? 남자들의 군대 갔다 온 고통에 비하면 여자들은 그냥 평생이 그냥 완전 생명 거는 인생들이구나. 남자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도 생명 건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여자들의 그 아름다워지기 위한 그 생명건 그 일들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리껏 가니까 남자 한 분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안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 여자들은 더 대단합니다. 성형 수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양악 수술인가 그 굉장히 위험하다면서요. 좀 양악 수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위험하다는데 뭐 이 상과 이걸 뭐 이렇게 어떻게 막 한다. 그거 잘못하면 뭐 목숨도 잃는다고 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고 성형 수술도 하는구나. 하물며 복음에서 생명 건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들 지금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드러나야지만 생명 건 헌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숨어 있다고 해서 배신자, 비겁 아닙니다.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그 성품이 그런데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뒤에서 할 것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그러니까 빈 곳을 잘 이렇게 탁탁탁탁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앞서서 내질러서 이것을 탁 문을 여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계획하고 잘 이렇게 또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그 상계에 맞는 재능과 달란트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누군가는 문은 열어야겠고 누군가는 치워야 되겠고 누군가는 거에 알맞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 드러냈다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하고 힘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면서 언약 붙잡고 각자 나름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건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뭐니?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수영장도 결국 사람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동산이 뭔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도 있거든요. 뭔지도 몰라요. 눈으로만 TV만 열심히 보다가 저런 데 가고 싶다, 그렇죠? 걔는 모릅니다. 저게 뭔지도 무슨 세상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 상황이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개천절에 모이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막 나오잖아요. 우리 금빛교회들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냥 개천절날 집에서 편안히 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복음의 개천절의 의미로 막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이렇게 계속 복음과 언약을 계속해서 심기우고 전달하는 오히려 좋은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포럼하면서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요. 또 명절도 다가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중요하지 않죠.
과연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지만은 모인다면 정말로 기도하시고 안 가시더라도 정말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서 복음의 생명건 정말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엘리야 엘리사처럼 한나처럼 바울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불신자가 오늘 고백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는 더 높이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결국엔 높아질 수. 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함께 정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정말로 뒤집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주역으로 모델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3층 중축이 조금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제 잘 세밀하게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공효진 장로님 놓고도 함께 잘 일하시는 분들과도 잘 이렇게 맞아서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코로나 정신없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전화로 또 톡으로 또 줌으로 소통하시면서 계속 성도의 교제를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현장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정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른 선동하며 또 정치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이 언약만 정말 전달해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생명권 언약의 터널이 완성되어지고 이걸 시스템화 또 컨텐츠로 플랫폼으로 이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하게 이 세상을 조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지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연단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옵시고 또 함께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서 속히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꿈을 꾸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또 증인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금빛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 현장에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모든 미래에 또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